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1167, 8면에 있는 건데, 목자들은 어리석어 무지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해. 자기는 찾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아직 마차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는 요게 또 이 목자들의 뭐랄까 게으름, 나태함, 무지, 어리석음 뭐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게으르고 나태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라는 거, 이런 말이 이렇게 해서 미리 힌트로 등장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자, 다시 에스겔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진짜 목자는 누군가? 누굴까? 34장 15절 에스겔에서 내가 친히라고 하죠. 그래서 내라는 나라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친히 나의 양의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들이 누울 때는 언제 눕죠? 그렇지, 배 타질 때 그때 누워요. 왜? 배 터지지 않게 하려고. 자,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나로 배부른 상태다. 그래서 눕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눕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왜? 목도 말리잖아.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가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시편이죠. 23편인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굳이 이런 말 끝에 많이 쓰잖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갖다가 도장 찍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한 거다. 너희들 못 바꿔 이거. 도장을 쾅 찍어 놓는 거예요. 이거 쐐기 박는다고 할까?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 딱 주셔놓은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그대 뒤에 붙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목자시네 11절도 보세요. 그 위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나 곧 내가, 다 주어가 나죠. 내 양을 찾고니까 내가 목자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요 흩어진 모든 것, 어둠 속에 있는 그 집의 이름이 지금 어느 집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겁니다. 참 비참한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는데 그게 그냥 변화되어야 될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16절에 읽었고 우리가 22절도 한번 볼까요? 34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라고 또 나오네요. 내 양떼를 구원하여 나는 목자야.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자, 이 정도로 구약에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양과 진짜 참된 목자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거짓된 목자들이 다 구분이 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영적 상태며 그 영적 상태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 다시 10장으로 가보세요. 본문 10장은 항상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0장 오늘 6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시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꼭 반복을 하시죠. 반복이라는, 그래서 우리 공부도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우리에게는 반복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마태복음 15장, 일단 마태복음에서 좀 볼게요. 시간상 다른 데는 보지 않고 마태복음 15장 24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가복음에서는 뭐 수로보니게 여자라고도 하죠. 다 이건 이방 여인이에요. 아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면서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문자적으로 먼저 얘기하세요. 야,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있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의 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로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에 나오죠.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잃어버린 집의 어린 양은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여있는 이곳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머 섬뜩. 아니 뭐 잃어버린 양이 여기 이 밤에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를. 일단 여기까지 못 옵니다. 너무 멀어. 어둡고 여기 찾아오기에 양들이. 자 넘어가서 그래서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 나 또한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은 잃어버린 집 자체네요. 그 집도 그 이스라엘 집으로 가는 거야 나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나를 보내시니까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명한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게 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자, 이 얘기는 또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예요.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단순히 무슨 도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4배나 갖겠습니다는 4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4를 의미하는데 그건 무슨 말고. 자, 19장 10절. 자, 9절에서 먼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 한때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이었는데 이 집은 살아난 집, 구원이 임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베이트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이코스는 헬라어를 썼지만 그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딸 이런 말 기억나시죠?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아브라함 땀이래네. 아브라함의 딸이 그 안식일날 노임을 얻잖아요. 병든 곳에서. 너희들이 마구간이나 외양간에서 그 소들을 풀어 말들을 풀어 물가에 놓는 것처럼 이 여인도 노였다 할 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아브라함, 레켐의 하나님, 즉 긍휼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삭개오. 왜? 이가 세리잖아요. 세리의 뜻은 뭔지 아시죠? 세금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돈으로, 문자적 의미가 돈으로 구원을 사다예요.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게 세리. 그래서 진짜 세리는 누구? 레위들. 레위 지파가 뭐합니까? 성전 세를 거두죠. 이게 한 세겔 반 세겔 거두지 않습니까? 이 반 세겔을, 셰켈을. 이거를 걷는 자들이 레위예요. 그래서 레위가 진짜 사실은 성전 세리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마태복음을 쓰면 마태 이 사람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뭐래 하필이면 레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아무렇게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사실은 레위야. 이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레위가 이 사람의 직업은 또 세리야. 즉 그 로마의 세리의 역할을 하고 살아오고 있었던 그를 놓고 진짜 그를 비난하고 있었던 세리들을 비난한 자들이 있죠. 누굴까요? 그 성전세를 거두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진짜 세리들이야. 너희들은 돈을 성전에 갖다 넣어서 그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율법 지켜서 반세겔 다 장정들마다 다 걷어놓으면 당신은 한 해 농사는 끝났어요. 그걸로 당신은 할 일 다 했고 구원받았어. 옛날에 중세시대 때 동전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 소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 이런 아시죠? 그런 얘기는 뭐 면제법 할 때 했던 얘기.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됐던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삭개오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니까 이의 삶에서는 이젠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수고로 이게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건 하나가 그걸 증명한 겁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때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끝에다 이렇게 한 번씩 붙여주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10장에다 붙여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면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삭개오처럼 구원 받게 하라. 긍휼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헛된 수고는 뭔지 참된 수고가 뭔지 이러고 가르쳐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안에 담겨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나? 어떻게 구원을 받나? 진짜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그것이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은혜와 긍휼은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싸,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것으로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진짜 참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신 분만 손 들어봐요. 손으로 말고 이렇게 손으로 또 말고까지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던 것인데 또 내가 또 들어버려 그냥 나예요 나. 뭔지도 모르고 들었던 김혜영 집사님은 할렐루야. 거짓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이런 걸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딱 도장받고 기쁨으로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자, 여러분 아시죠? 거지 나사로, 부자의 죽음.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하나님입니다. 뭘 했다고 거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 한 거 있어요? 그 집 부잣집 밑에 문 앞에서 얻어먹은 거와 유일하게 그의 친구는 그의 상한 데를 핥고 있는 거구나. 개밖에 없었어요. 뭐 했다라는 게 없어. 거기서 빠진 단어가 하다, do something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삶에는. 그래서 엘 에제르 나사로의 이름이죠. 엘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이야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했다는 것을 네가 알면 끝나는 거야. 그걸 알아야 해. 그게 뭔지. 그거 알면 너는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영생은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알면 영지주의로 빠지겠죠.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뭐 구분해서 이해하고 이런 엉뚱한 이해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봐야만이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아까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부터 그 목자가 완성되는 거, 그 목자로 오신 분, 한 목자를 예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셔야 되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오세요. 아니 표현이 그런가? 요한복음 10장 오셨다니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문이 있죠. 근데 삭군 아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읽었던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리고 뭐 잡아먹고 하는 이런 해치는 일들이 벌어져. 8절에 그 삭군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되어 있죠. 이 11절 10절도 보실까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줘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 그냥 뭐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양들 위해서 줄 거야. 그걸 지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죠.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상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냐? 내가 그들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알면 그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읽었지? 참. 자, 이 상태 목숨을 내어서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 잃은 양, 이 잃은 양들을 찾아서 나서신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데 이것을 놓고 스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비유의 복음서라고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엄청나게 비유가 많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연속된 비유가 있는 것이죠. 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하나, 잃은 아들 하나. 전부 다 하나야. 자, 이때 15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여기서 잃은 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5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자, 첫 번째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생략된 건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음식을 그들이 먹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자, 예수께서 주시는 음식, 그 양식을 누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먹고 있어요. 하늘의 그 양식을.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그 양식이 뭔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는 말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 그 양식 식탁에 둘러앉지 못하고 그냥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아니, 좋은 교회 나와야 된다는데 기웃기웃거려. 아니, 말이 좀 그런가? 내가 쓰고도 너무 웃겼어요, 이건 좀. 아니, 기웃기웃거려. 자,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양식을 주신 주님의 상에 올라가지 못해. 왜 올라가지 못하냐면 상이 자기 보기엔 지저분한 거야. 앉아있는 사람들 그 멤버를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멤버들이야. 보니까 애들이 골프만 치는 애들이야. 뭐 골프 멤버, 뭐 무슨 멤버. 농담입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멤버들이 쫙 앉아있어. 이름 보니까 세리, 죄인. 세리와 창년대, 원래는 세리와 창년은 죄인을 대표로 하는 명사들이죠. 그 유명한 명사들이 여기 안 계시고, 그 유명한 명사들이잖아요. 여기 그냥 이분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앉지 않고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비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4절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래 지금. 그럼 이 말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잃은 양 하나죠. 여기 하나를 잃으면 그가 누구냐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해, 이런 얘기죠. 이 잃은 양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잃은 양인 것을 모르니 그들은 잃은 양이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99이야. 굿땡. 야, 이 굿땡이 애들이 99이니까 이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두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그걸 모르세요. 그런 걸 좋아요. 넘어가고 됐어요. 그 정도에서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굿땡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기다 복속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들이 깨달아 알고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세리라는 그 죄인들 뿐이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찾아내죠. 6절. 찾아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요 말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붙여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장 찍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일은 누구고 99이 누군지 이제는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군지, 기뻐하는 자는 누군지, 회개한 자는 누군지, 이미 회개하여 돌이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하는 걸 회개라고 한답니다. 자, 바로 그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나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이들이야.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이제 찾아졌다, 발견됐다, 그 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늘의 의인 99으로 이들이 들어갔다. 100 채운 거예요. 그래서 100은 완성이죠. 100의 아들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씨를 가진 자, 씨는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이는 가졌다 이제. 그래서 내가 주는 양식이라는 말씀을 내가 뿌려주는 식탁에서, 배설해주는 식탁에서 먹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미로다. 시편 1편이죠 이게. 그렇게 1편인가? 그것도 23편이었어요. 후록구.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누가복음 15장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그럼 드디어 잃어버리다. 이 말이 무슨 단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폴룸이라고 하는데 아폴룸이 이렇게 합니다. 헬라 그냥 알아두세요.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잃어버린 말로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폴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파괴하다. 먼저